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의 5가지 간구 중에 3번째 간구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신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명과 동료 그리스도인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초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도의 4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간구는 18절과 19절 그 중간까지 이어지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사도는 이 3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번째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과 동료 그리스도인 넘어서서 원수까지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여기 4번째 기도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3번째 기도와 4번째 기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의 이 간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도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마침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그런 것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사도가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도나 수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분명 어느 정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압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 사랑의 전부를 알고 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겨우 큰 바다의 가장자리에서 겨우 물장구를 치면서 노는 아이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의 간구는 매우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로버트라고 하는 분이
말씀했듯이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알아보고 사랑만이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 전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에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음악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아무리 훌륭한 악단이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을 결코 알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 전시된 화廊에 가 있어도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그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미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그림이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즉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알아보고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것도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간구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하고 있지만 이 18절과 19절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원어로 희나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즉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희나라고 하는 이 원어를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것이 이 앞에서 기도했던 이 세 가지 간구들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기도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저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간구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앞에서 간구한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능히라고 하는 말을 이 18절과 19절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라고 하는 말은 강건해지게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전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되거나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능히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4가지 특징을 깨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아는 것이 먼저이고 깨닫는 것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즉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가 앞에 나오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가 뒤에 나온다는 것이죠. 즉 깨닫는 것이 먼저 나오고 아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이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지성적으로 아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이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런 것을 이렇게 읽거나 들을 때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지적인 그런 요소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분히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다분히 감상적인 이끌림이나 어떤 감정적인 흥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사랑이 사라지고 식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그런 식으로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흥분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어서 어떤 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랄 때 그가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는 사랑은 단지 감정적이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적으로 이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알기를 위해서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격적으로 즉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남자를 안다라고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여기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지성적으로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남자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의 간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이라고 하는 이 말도 에베소의 성도들이
개인적인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 이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어떤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떤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 거죠. 깨달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거였군요 라고 말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도는 지금 그런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그건 진짜입니다. 진짜 깨닫고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전에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 것이었나? 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깨닫는 것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도 진짜 아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경험적인 방식으로 아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오후 예배에서 이제 살피겠지만 이 후자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사도 바울은 좋은 교사로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계속 할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만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또 그것을 맛볼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만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몇몇 뛰어나고 특별한 그리스도인,
즉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경건 생활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보다 훨씬 적은 자유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대부분 학문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도가 간구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지성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나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뛰어난 성품의 소유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저처럼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훨씬 유리하고 여러분들처럼 열상적인 삶을 살아내느라 분주한 평범한 신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저히 매인 삶을 살아가야 했던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또 따로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할 여유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이런 간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든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는 바빠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도 너무 벅차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할 만한 그런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도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 함께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혼자만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각자에게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에게 그 자신이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일단 또 성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믿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런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책 단편 소설이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사랑할 것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속에서도 놀라운 능력과 어떤 삶의 활기와 역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단지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은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기세를 꺾고 그 사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삶이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설로 표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비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아까 안다라고 할 때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나 분명히 있는, 실제는 있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아는 그 지식에 넘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그 지식의 요소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특징을 설명하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깨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넓이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을,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의 엄청난 수와 다양함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한 후에 그 족속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는 범위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당시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는 범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 밖에 있었던 하나님도 없고 삶의 소망도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작가는 햇빛이 비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랑이 미치기를 위해서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성도들의 숫자도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넓이가 얼마나 큰가, 광대한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교회사가 약화되고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위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아하방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것 때문에 낙심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범위까지 미쳐서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점점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사실은 때때로 우리에게 외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위축되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큰 숫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그런 모든 영역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의무도 이 사실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원기를 회복할 수 있어요. 또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그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자주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합니까? 한때는 죽고 못 살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퇴색되고 마침내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바뀌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물론 이와 정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여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우리는 종종 이런 숭고한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랑의 특징이 있다라면 끊임없이 변하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전에는 몰랐던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실망하기 때문이에요. 또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더 이상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두려운 일이라네 죽는 존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네 사랑하고 희망하고 꿈꾸고 존재한다라는 것은 존재하고 또 잃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며 신성한 일이지. 신성한 일이라네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대의 삶이 내 안에 존재했고 그대의 웃음은 나를 북돋았으며 그대의 말은 내게 선물이었으니 그 기억과 함께 아픈 기쁨이 찾아오네. 사랑이란 인간적인 일이며 신성한 일이라네. 죽음이 스친 존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하는 사랑은 이렇게 언젠가 끝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숭고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사랑은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작도 있어요. 그죠? 자녀를 향한 사랑은 자녀들이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서로 수십 년을 살다가 어느 날 만나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제 아내를 향한 사랑도
제가 33년을 살고 나서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랑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면에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등을 지고 세상을 향할 그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그분은 언제까지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용할 소지가 있지만 엄연한 진리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이 세상에서의 사랑만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더 완전해집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가 종종 침체되는 이유는 이런 주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 무궁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서 우리는 생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시작이 영원이라는 것이, 영원 전부터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를 저는 33살이 만났는데 그전엔 서로 존재를 몰랐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야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만남을 통해서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시작했던 어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존재를 모를 때는 그 모르는 존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산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인 창세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아셨고 그때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품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비를 우리의 이 지성으로 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 손자가 생기겠죠. 그러나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존재한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대적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존재한 이후에라도 그분을 몰랐고
또 심지어 그분을 대적했던 우리를 그분은 영원전부터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던 그 시절에도, 우리가 힘들고 외롭던 그 시절에,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운 시절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영원 전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무궁해요.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의 이 기이함과 실제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스토이는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침체에 빠질 때마다 영원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깨닫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죄사함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과 같이 되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찌꺼기 같고 비천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주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그분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장차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말이죠.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듯이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흠도 주름 잡힌 것도 티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시편 기자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하고 순전하고 영광스럽고 충만하게 되는 날, 그 날이 올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바로 이렇게 높이 끌어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높이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현재 이 비춰지는 이런 비천한 모습을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실 것인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실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낮은 데까지 임했는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복종하셨어요. 그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된 인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가 생명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 아래 복종하셔야만 하셨습니다. 물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지만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은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구원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은 가장 끔찍한 흉악한 죄인들이 벌을 받게 되는 형틀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한편 강도를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불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만나고 구원하셨던 사람들은 매우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분은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셨고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죽은 데에서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음만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그분은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베푸셔서 건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죄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기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소름 끼치는 죄악의 심연에까지도 그분의 사랑은 미칩니다. 더 이상 바닥이 없는 가장 깊은 절망을 향해서도 그분의 사랑은 힘차게 내려 뻗습니다. 심해에는 빛이 전혀 없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죄와 절망의 심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에게로 가면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죄사함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에게로 가면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 이렇게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묘사하면서 하나의 관사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은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이 전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일되어 있고 전체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또 이것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았던 많은 위대한 성도들이 극한 고난과 권태로움과 회의와 절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궁합니다. 무한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한번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누려야 될 모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이 기도의 시작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도 우리에게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지식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알아.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만함을, 삶의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더 베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라 라고 말하며, 나는 좋은 옷을 입었다,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것들에 익숙해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찾아가야 될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